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대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시대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에스겔은 그런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미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자기 나라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아주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점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해져 가서 더 폐역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심판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닥치면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때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예? 이 심판의 날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은을 그 거리에 던지며, 여러분 옛날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고 금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금과 은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정신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금을 위해서 사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닥치면은요 그들이 가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들이 가진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도 은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라. 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리는 날에는 은금이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렇죠. 이 세상이 돈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돈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요 신앙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도 파기하고,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무서운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데 이 멸망과 심판이 다가올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요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여러분 모든 열국을 축복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나라가 멸망과 심판의 1순위가 되어서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었는가? 그걸 바로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8장에 보면은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서 내리기로.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겔이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던 집입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에스겔의 머리를 꽉 잡으셨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머리를 꽉 머리털을 잡았습니다. 머리털을 잡고요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털을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 에스겔의 머리를 꽉
붙잡고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또 투기의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문에다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우상 세워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고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만몬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순종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죄에 빠져 있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쳐다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진짜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눈을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니, 그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에스겔을 이끌어서요 뜰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담을 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이 그 담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러분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인본주의 신앙으로 물들어 가지고 여러분 형식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일을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는,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 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로, 성전 북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애곡하더라. 그게요, 단무스가 바벨론의 가증한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을 여러분 애곡하고 있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뜰에 들어가니까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동쪽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우고 또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힐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살육하는 무기를 가진 자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죽이는 무기, 살육하는 무기, 그냥 죽이는 무기가 인간들을 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살육하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진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을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하라. 한번 따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여러분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는요 보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죄를 인하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범한 죄를 인하여 이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하라고.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러분 울며 탄식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회개하는 자, 진실하게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느끼를 원하는 자, 그들의 이마에다가 주님께서는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한번 따라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그래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 맞은 자, 여러분 여러분 표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한 이 대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10장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 계시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성전입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있지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서 10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바벨론을 통해서요 그 예루살렘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남유다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망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예수의 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있었던 가증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